오늘은 2025년 6월 첫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5년 부활절 마지막 7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예배를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일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에 일어나시고 본교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들께서 이수아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달을 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과 여러 염려들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살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실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숫자나 규모가 아닌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 불안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양심, 공의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에 세우진 주님의 종 박선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 기도, 헌금, 봉사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17절 말씀을,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기에서 계시는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근데 좀 용사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명령하여 금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길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람과 제사가 많은 걸 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자에게 잘하지 않는 종들을 부어주셨더라. 아멘. 제가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품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마 제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긴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가 그렇게 착각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 중에도 아주 유명한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고 동시에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연백이나 왕들의 원정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했던 많은 전쟁과 정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그를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의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꿈을 꾸면서 내가 세운 제국이 곧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조처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정복한 여러 민족들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국가 숭배 의식을 강요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의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27m, 넓이가 2.7m 되는 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생각하기를 이 금신상이 내가 세운
권력과 나라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신상이 딱 세워지니까 그 제막식에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은, 그리고 나팔과 피리 소리가 날 때에 악기 소리가 울리면 그 자리에 모든 관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불복종한 자는 그 즉시 불타는 풀물 속에 던져놓겠다는 엄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누군가 대항한다? 그런 싹을 미리 자르려고 하는 의도가 이 행동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은 그는 여전한 불안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던 이때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와서 잡혀 살고 있던 유대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냐나, 미사엘, 아사랴였고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라벤느고의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방행정 관료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새천년이 맞이한 고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에서 C를 하는 존재들이다. birth, 탄생과 D, death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C, 초이스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어느 하나는 버려야 하는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이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가이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죽음, 선과 악, 돈과 헌신, 정결한 삶과 오락에 빠진 삶, 세상 자랑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가 신었던 신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가 신었던 그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권을 오직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었을 때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우리가 두게 될 때에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로 하고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차마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의 통치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노하게 되죠. 그래서 풀물불을 평소에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풀물 속에 집어넣도록 명령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말합니다. 최대한의 힘이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풀물을 뜨겁게 하고 새 청년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7배의 힘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7배가 아니라 8배의 힘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상의 능력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풀무 가운데로 데려가던 그 병사들은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풀무 속에 던져진 이 생명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왕도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세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3명의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이 사건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대영제국 시절에 가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대영제국을 통치할 때에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고 그들의 영토는 한없이 넓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남다른 왕관을 준비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씌워주면서 그 왕에게 말을 하죠.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누트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닷가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파도야 멈춰라.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신하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봐라, 내 명령을 듣지 않는 만물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으냐. 이 땅에서 거역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고 더 높은 보좌에서 교만해지려고 하고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차피 갈 인생인데,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보자.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마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가진 권력이나 부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던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이 로만 갈라를 이렇게 입었는데요. 이것은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법관은 복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죠. 옛날에도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색깔이나 옷의 모양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세 명의 청년 역시 자신들이 입었던 옷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는 그 옷을 입고 풀무 속에 들어가, 그 이야기는 그들이 입었던 옷을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흔적, 그들의 지위, 그런 것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흔적 속에는 이 세 청년이 가졌던 신앙도 같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면서 자기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청년들을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 속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버티게 하였던 그 신앙마저도 자기가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내 앞에서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이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털끝만큼도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그들이 입었던 옷처도 조금도 태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왕의 힘으로 이 청년이 가졌던 어떤 지나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하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겠죠. 벼슬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아귀에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신하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뒤집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세 청년의 지위가 바벨론에서 더욱 확고해졌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청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청년은 너희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풀무 속에 너희들 던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연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불목불에서만 건져내실 것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20편 5절과 6절은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역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8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덥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더위를 말하는데 보통 그것은 120도, 화씨로 120도 이상의 온도를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그 낮에 해가 내리쬐는 그 길을,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탈수 증상이 생기고 탈진하는 일들이, 그리고 일사병에 걸리는 일이 생겨서 그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비치는 그 사막 가운데 비치는 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광야를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밤에 야영을 하게 되면 낮에 그 뜨고 햇빛에 뜨고 그리고 밤의 한기 때문에 그게 몸에 교차하면서 몸에 이상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밤에 그 사막 가운데 비치는 그 달을 보게 되면 환각 증세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이 루나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루나라고 하는 달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비치는 달 속에서 사람의 정신적인 곤란함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의 해가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밤의 달이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런 자연적인 힘조차도 능히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조차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풍문 가운데 건지시리라 라고 확신했던 이 청년이 그 다음 18절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산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풍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뜨거운 풀무, 그것은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같은, 그것이 바로 풀무였습니다. 이 세청년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단에 자신을 던지겠다, 자신을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 자신의 몸이 올려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임을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속번제나 화목제와는 다르게 번제물을 완전히 드려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고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1도 차이인데, 그런 1도 차이를 넘어서서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사가 바로 이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번제단 같은 그 풀무 속에 자신들이 던져지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험에 처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잘 살 수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나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자 할 때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산제사의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곳에는 3명의 청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25절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이 조금도 불에 타거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넣어두시고 방관하시는 그 풀무 속에 내버려 두신 채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것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서 그 사람조차 태워 죽이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을 나 혼자 외로이 감당하는 고난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저는 그냥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제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좋고 나쁜 거 자꾸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굳어져가는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다시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시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늘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푸른 교회 성도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매참에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성김이 모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김이 모임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성김이 모임을 갔는데 아마 김상문 권사님이 제일 젊은 축에 속할 겁니다. 좀 더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예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기도자원 조동상 조일순 목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평안과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풀목불 같은 고난에서도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헌신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곳곳에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